다니엘 7장 1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속에 이상이 나로 번민케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신 자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고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게 하여 가로되 그 내 큰 짐승은 내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서뜨리며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위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3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였고 또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여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이 번민하였으며 내 낯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감추었느니라. 아멘. 다니엘이 그 꿈에 이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들 나오는 걸 보고 굉장히 15절을 보시면 중심에 근심하며 내 속에 이상이 나로 번민케 한지라. 왜 이렇게 번민하고 근심했을까? 한번 우리가 나중에 28절 말씀도 또 번민했다고 얘기합니다. 아마 저희들이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미래의 일을 이렇게 알려줬는데 성도들이 고난받고 힘든 상황을 바라보면서 번민했다는 것이 아마 좋은 해석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한번 생각해요. 우리가 마음속에 근심 있는 게 뭔가 번민하는 거. 정말 큰 일을 볼 때 미래를 볼 때 분명히 이 땅은 종말을 치닫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종말의 상징적인 것이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들이 성도를 괴롭게 한다는 겁니다. 성도를 괴롭게 하고 또 25절을 보십시오.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한 원리들을 다 이렇게 뒤바꿔 놓을 거라는 그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 때 징조라는 겁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때는 한 때, 두 때, 반 때, 3년 반의 그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간을 잘 참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의 길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맞이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가 분명히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와 법을 변개한다는 것, 바꾸려는 것은 벌써 우리가 그걸 맛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결혼의 marriage라는 이 definition을 완전히 뒤바꿔 놓고 있는 상황 속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걸 모르면서 우리가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알면서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점점 심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세우는 곳이 조직체가 많지 않습니다. 조직체는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걸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키를 원하는데 우리 많은 자들이 그걸 지금 지키질 못하고 넘어갑니다. 이 거룩성을 훼손당하고 죄와 자꾸 타협하고 살아가다 보면은 결국 이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때 이 성도들이 같이 합류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올 때 정말 믿음으로 아닙니다 하고 이렇게 서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저희가 이 팬데믹을 통해서 맛보는 것이 뭡니까? 이게 예배라는 거,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것도 변개될 수가 있겠구나. 이런 것들 지금 맛보고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안 된다. 근데 나중에 이것이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결국은 종교 하나야 다. 하나로 뭉쳐서 해. 그러고는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슬람이고 불교고 힌두고 뭐 기독교 뭐 다 같이 그냥
모여서 한꺼번에 몰려가는 그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이게 혼합주의고 다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올 거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보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준비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자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일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정말 쉐어하면서 믿음으로 잊지 말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나가자는 그 믿음을 자꾸 복돋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꾸 흔들리지 말고 세상 풍파 속에 세상 그 물질에 맞는 그 상황 속에 빠져들지 말고 믿음 속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결국 궁극적인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저희들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 있는 자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지금도 이 적그리스도 사단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와 법도를 바꾸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탁하게 만드는 그 계계를 우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심에 딱 쓰자는 얘기입니다.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려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면서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시작합니다. 정말 시작할 때 하루가 또 그냥 일상 같은 하루일지라도 주님 그 속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은 계속해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흔들리게 만듭니다. 세상 가치관으로 바뀌게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아버지 믿는 자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이제는 하루하루 주를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새 힘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